대전환, 변화의 시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특별한 체험의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그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의 삶이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좀 바뀌고 변화된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재창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계기가 된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했던 체험이었고, 그 다메섹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로 부르는 그 인생이 사도 바울로 불리기 전에 그 인생을 사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울일 때의 삶,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화면에 보시면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 하기까지 했다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원수가 적길래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서 남녀 물원하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사악한 존재쯤으로 사울에게는 예수가 인식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악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고 멸절의 대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쟁이들이 있으면 어디라도 쫓아갔답니다. 그들 막 두드려 패고 붙잡고 감옥에도 쳐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끌고 오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영화처럼 한번 이해가 되죠. 어떤 표정으로 갔을까? 어떤 사람분들 계실까? 어떤 분들 계실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닐 것입니다.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 손에 죽었어, 너는 오늘 끝장이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울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변화의 정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저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를 싫어했는데, 예수를 대적했는데,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변화될 수 있는데 제일 변화가 더디고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고쳐 쓰는데 뭐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 바뀌면 그런 얘기 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목사님, 70까지 안 바뀌면요 죽는 게 빠르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뀌기 힘든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그의 삶에 채워지는 내용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특별한 체험이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 했던 그 특별한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는 어떤 체험이 도대체 있었나, 여기에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면 그 체험은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뭔가, 그 변화가 뭔가, 우리도 변화를 소망하는데 그 은혜를 힘입고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 남신도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남신도 10분과 함께 강원도로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남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거든요. 차 안에서요 새우깡도 먹고 고구마깡인가 먹고 이것도 간식으로 사오셨는데요, 고삐가 한번 풀리시니까요 그 남자분들이 차 안에서 그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여자분들이 집에서 못 먹게 했으면, 관리를 시켰으면. 제 마음속에 새우깡 하나도 못 먹고 50년, 60년, 70년 사는 불쌍한 인생이 남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뭘 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다 주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잘 안 가봤거든요. 주문도 잘 안 되시는 거 있죠. 꽃밭에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남자 10명이 죄수들 끌려가는 것처럼 서서요 뭐 이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죄수들 10사람 서 있는 것처럼 서로들 재미없이 사진 찍는 그런 모습으로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남자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집의 막내 때문에 개를 키우면서 왜 중년의 남자들이 개를 키우나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딱 열고 가면요 다 자고 있는데요, 한 녀석이 그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확 달려옵니다. 꼬리를 막 이렇게 막 헬리콥터에 날개 돌듯이 막 팽팽팽팽 돌면서요 막 핥아주고 빨아주고, 강아지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인정받으면 힘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불쌍한 남자들, 부모님 눈치 봐야지, 아내 눈치 봐야지, 딸 아들 눈치 봐야지, 그 사이에서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은 많고, 직장에서도 치이고 교회에서도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새우깡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봉고차 안에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정신없이 먹는 그 불쌍한 남자분들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남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체험이 있었나? 첫 번째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지는 체험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22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보십시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마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봐라, 다 죽었어, 게임 끝이야. 그러면서 막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감싸는 체험을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 이후에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울을 변하게 했던 이 빛의 체험이 도대체 무슨 빛이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빛이 쏟아졌던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시간쯤 되었다고요? 오정쯤 되었답니다. 오정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얘기가 중동 지방 사막 지역의 얘기잖아요. 낮 12시, 그 뜨거운 사막 지역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태양빛이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뜨거울 때가 낮 12시입니다. 그때는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임손을 멈추고 그늘로 잠시 피해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태양이 사울을 향해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었나? 사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체험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왔는가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설명하는데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와서 둘러 비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유심히 보십시오. 뭐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요? 해보다. 그때 해는 낮 12시 사막 지역의 가장 뜨거운 햇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빛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어떤 빛이, 특별한 빛이 하늘에서 비쳤고 그 빛이 사울을 둘러 감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양빛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어떤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빛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빛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빛도 아니고 특별한 빛,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빛나는 큰 어떤 빛이 하늘에서 쏟아졌고 그 빛이 사울의 인생을 둘러 감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답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빛으로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총을 경험하는 체험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손에 붙잡히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빛 가운데 그 빛을 경험하고 사울이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졌답니다.
여러분, 엎드려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리얼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엎드려졌답니다. 겸손히. 아유, 이 무서운 빛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여. 이렇게 겸손히 엎드렸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꾸라져 있을 때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사울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그 음성이 누구신가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저 빛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는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듣고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울 개인이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개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두가 듣는 그 정도의 말씀 아니고요,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작사를 날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뒤집어지더라고 말입니다. 바뀌어지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는 말씀의 개인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체험이라고 우리들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인생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제가 했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 하셨으니까 알 줄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사울의 이 다메섹에서 두 번째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지금 내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의 작사를 날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작사에 내 영혼의 심장이 꽂히기만 하면요, 그 인생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듣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의 작사를 날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생이요,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일들이 제대로 시작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이 특별한 고백을 그 자리에서 사울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나니까 제대로 깨달아지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두 번째 현저한 현상은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말씀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원어의 의미가요, 박해하다라는 뜻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괴롭힌 행위를 설명할 때 박해하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갈쳤던 그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삶을 살아왔었구나. 말씀 앞에 서니까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씀을 우리는 자라고도 하고 말씀을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자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얼마나 잘못되고 어긋났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폼나게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의 거울을 내 인생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말씀 앞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변화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사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체험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빛 가운데 둘러싸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은 여지없이 깨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사는 줄 알고 자기의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그 모든 붙잡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겨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쌓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경력들, 지식들, 경험들,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픈 경험을 합니다. 아마 이때 사울의 모습이 이랬을 것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난 그 다음에 허망하고 낙심된 표정, 그 심정이 아마 그때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10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다 끝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너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인생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계획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사명 따라 신명나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랑거리 얻으려고 취하려고 정신없이 분주하고 속거리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것 앞에 자기가 귀하다고 여겼던 거 비춰보니까 그것은 배설물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오리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꼭 이루시기를 계획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사울은 그 이후에 신명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시나요? 심각한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사시나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죠. 아니 낯서니까 살죠. 그 정도 말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살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사십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 새우깡을 드셨던 남성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남신도 두 분과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인 취미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 취미를 한 30년 넘게 하신 고수십니다. 또 한 분은 한 3년밖에 안 되신 분이십니다. 취미가 같으시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되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뭐 입상 경력도 있고 하시니까 30년 되신 고수분이 또 그 인생의 경력을 얘기해 주십니다. 어느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메달도 땄고 이랬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차 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고수잖아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다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 이걸 하지? 왜 이렇게까지 막 아프고 다쳐가면서 하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3년차 되신 분이 30년 고수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메달 따신 것들 그런 것들 어디 지금 있습니까? 했더니 어디에 모아놨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한 곳에 보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산을 올라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잘 전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겹쳐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 사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그 일 하십니까? 사명 때문에요. 제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목사님 왜 사십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님 왜 돈 버십니까? 목사님 왜 자꾸 교회 부흥 얘기하십니까? 왜요? 사명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 그 일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게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 될 일이구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고 자식들에게 돈 거저 남겨주려고 사는 그 정도의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없어질 것들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없어지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것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없어지지 않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울로 살지 말고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된 삶을 날마다 꿈꾸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